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2절에서 51절까지 다윗의 찬양 여섯 번째,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다윗의 찬양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다면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다윗의 이 마지막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이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찬양으로 맺어갑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땅의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그리의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세미하며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이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2절이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핵심 중에 한 부분입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가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윗의 원수, 다윗의 대적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구원해 줄 자가 없었다. 구원해 줄 자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편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다윗이 그 상대방이 구원해 줄 자가 없고 다윗의 대적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니까 다윗이 그가 그 대적들을 땅에 티끌같이 흩었고 땅에 진흙같이 밟았다. 전쟁에서 다 이겼다. 삶에서 다 이겼다. 그리고 다윗은 이 백성들의 다툼에서도 건져주셨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압살롬의 이 유언비어에 다윗을 음모에 다 넘어갔잖아요. 그런데도 마지막 다윗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자까지 다 포함해도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고 그 백성들로부터 건져주셨고 또 일생 동안 있으면서 주위의 모든 열방으로부터 으뜸으로 세워주셨고 그래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으뜸으로 세워주니까 이방의 백성들도 다윗을 모르는데도 다윗을 다 섬기도록 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 일들이더라. 다윗이 고백을 하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가지고 원수들이 아무리 몸부림침을 쳐도 구원해 줄 자가 없고 그들이 나중에는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지 않으셨다. 다윗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해주셨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그 고백을 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대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막으셔서 내가 이 어려움에 있구나. 그걸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여잡을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우리 팔이 두 개잖아요. 오른쪽 왼쪽 앞뒤 오른쪽으로는 잘된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왼쪽에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그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겸손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지만 똑같이 고백을 해요. 다윗도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욥도 고백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이런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다윗과 욥이 이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항상 언제든지 그런 삶을 살았던가 그렇지가 않아요. 살다 보면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하는 얘기가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뒤로 돌아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불러도 왼쪽으로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하면서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요. 그랬더니 결국은 인생을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이 내게 굴복하고 이방이 내게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은 풍성을 듣고 순종했다. 그러니까 풍성 말 그대로잖아요. 우리는 풍성하면 그냥 이렇게 넉넉하고 많은 걸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풍성은 뭐냐 하면 그 많은 게 아니고 이 바람풍에다가 소리성 이 소문이랑 소문. 그러니까 풍성, 바람풍에다가 소리, 바람이 가면서 지나는 소리, 소문, 다윗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이방인들도 다윗에게 순복하도록 해버렸더라. 사람들은 이 소문, 풍성, 이 소문을 듣고 다 넘어가잖아요. 누구 좋대? 그러면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좋다 그래. 그건 나쁘대. 그러면 다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이 오늘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발달됐어요.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얼마나 발달됐어요. 그런데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보면 그 최순실이의 딸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다. 막 그 터뜨리니까 많은 국민들이 진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를 퍼뜨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요. 그 옛날에는 천안함 폭발된 거 있잖아요, 그죠? 천안함 사건이 터졌는데 전영기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민들이 70% 이상이 저거는 북한 소행이 아니라 그런데 그래가지고 자기 주위에 아는 정말로 아는 그 지식층들이 있는데 지도자들과 지식층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이거는 가봐라 확인해봐라 이거는 완전히 북한 짓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까지도 진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지식 있고 지도자고 막 그런 사람도 그 떠드는 그 풍문에 풍문에 소문에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다 속아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하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면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겠어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 속아 넘어가는 이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뭐냐?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그리고 오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렇게 다 풍문에 속아 넘어간다는 풍문에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억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 버리니까 누구까지 속아 넘어갔느냐? 이방인들까지 다 그렇게 풍문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풍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 이방인들이 그렇게 풍문에 다 속아 넘어가니까 이방인들은 세미해지고 점점 약해지고 이방인들은 그 견고한 성, 튼튼한 성이 있는데도 그 성에서 떨며 나와서 다윗 앞에 우리도 살려주세요. 얼마든지 그들이 힘을 키울 수 있고 얼마든지 그들이 견고한 성에서 다윗 자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다윗은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풍문들이 다 퍼져나가니까 누가 그 일을 하셨더라?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점점 약해져 버렸고 그 견고한 성에서 다윗과 대적을 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다 나와가지고 항복해 버렸다.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뭐였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렇죠? 조금 잘하면 내가 그랬지 이렇게 막 한단 말.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생존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무엇과 같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 이 반석 있잖아요. 바위 있잖아요. 바위. 이 언덕 위에 산 꼭대기 위에 이렇게 20m 큰 바위. 예수님을 보고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이 반석. 이 바위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바위 앞으로 주님께로 가면 언제든지 거기 계신 그 바위 같은 분. 그래서 나는 그 바위 같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에 우뚝 세워져 있는 구원의 바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다.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보수하시고 친히 나를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를 이렇게 심판해 주시고 민족들로 복종케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 대적자들을 가운데서 나를 높여주시고 강포한 자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열방 중에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 자기와 자기 후손들 왕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들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 다시 왕이 될 때는 꼭 기름 붓거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정말로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다윗이 이 찬송을 끝나면서 또 그의 인생도 정리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찬양이 다윗이 나이 다 늙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 기록한 것 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쭉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찬양을 다윗의 마지막 사역 끝에 갖다 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너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붙잡고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볼 때에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뒤로 돌이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른쪽을 향하여 왼쪽을 향하여 소리쳐도 하나님이 여기 있다 말씀하지 아니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다 지나고 나왔더니 둘러보니 구원자가 하나님이 함께하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을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마지막이 되어져 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2022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갖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또 2023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축복을 하실까,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고민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사님 끄지 말고 그냥 놔둬요. 컴퓨터요.